이야, 이하심이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행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끝까지 사용하신 분이 있는가 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심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처럼 또 사울 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영에 아름답게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분한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냐?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시키심으로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합당한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심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심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영에 감동되었다. 이 말이 뭘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자들입니다. 다윗도 성령에 크게 감동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중요한 동력이 뭐냐? 다윗의 능력, 다윗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감동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크게 감동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찰라으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 찰라으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크게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크게 발전시키다. 성장시키시다. 누가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이 어디에 쓰였냐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 어린 양이 등장하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의 이사야 본문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장 가운데에서 쓰여지는 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뜻,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뜻,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취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취하리로다. 그때 이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찰라으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성취하다, 성취하게 하신 것. 그러므로 이 주의 뜻을 사람을 통해 하시지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고 그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분한 말씀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힘이 없다, 연약하다, 나는 건강이 안 좋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게 감동하다, 크게 하다는 것은 이루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지금 15살이에요. 15살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발 없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저 미국까지 알잖아요.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 위대한 왕이 세워져 있어요. 그는 싸움도 잘하고 가문도 좋습니다. 얼굴도 좋아요. 키도 큽니다. 용맹한 사입니다. 그런데 자기 대신에 왕이 세워졌다 하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하겠죠. 또한 이 아들을 보십시오. 막내 아들이에요. 8째 아들입니다. 그 형들이 다 장군들이에요. 장군감들이죠. 그러면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채색 옷 입혔다고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을까요? 저 어린 게 뭘 하겠노죠. 15살인데 가만두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이 일은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일은 내가 시간이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사람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충분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해볼래? 내가 능력 줄게. 네가 해볼래? 내가 충분히 함께 할 거야. 여호와의 영에 충분하게 감동이 되면, 충분하게 감동된 사람은 충분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사 온니엘을 보십시오. 사사기 3장 10절 말씀에 사사 온니엘을 세우실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의지, 열정, 자기의 어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사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짐을 입었다는 것이죠. 사사로 세우시고 사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사로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판단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심령, 출발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는 이 사실,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충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크게 감동받는 거예요. 신약적인 용어로 뭐를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지만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질대로 자기 스스로가 넘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헤어나올 수 없는 모습들일 것입니다. 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발전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온전히 성취케 하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만큼 지혜와 명철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에 사사 삼손을 세우실 때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가 움직인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냥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힘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들을 그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도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여호와의 기적을 베풀게 하시기도 하고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베푸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을 받지 않고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재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만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주의 영에 충분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생명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실력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 그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 있겠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길은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반드시 주의 영의 감동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바뀌어지는 심령 거룩한 백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영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에게 충만하게 그때부터 이날 이후로부터 크게 감동되어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있었던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어요. 다 진멸하라는 말씀 가운데에 주의 분명한 말씀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마음문을 닫아버렸어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해 버린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14절이 나타나는데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영은 사역의 영이에요. 일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의 영, 이 영이 다윗에게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서는 떠나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영이 그를 지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임할 때의 특징이 뭡니까? 뭐로 나타나죠? 사울에게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를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번뇌케 했다라고 했어요. 불교 용어죠. 번뇌케 했다. 이 번뇌케 했다는 뜻이 뭘까요? 바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바트라는 단어는 공포를 열매합니다. 공포,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는 특징이 뭐예요?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주십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겁내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그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내일 본문, 우리 다음 주 본문이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는 그 장면입니다만은 그 숫자와 크기와 어떤 힘의 어떤 이 강약의 의미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영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곤란함이 있고 아무리 처절하게 삶 가운데 외면당하는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심령은 여호와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거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특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집은 가난합니다. 부도가 났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의 그 심령과 그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 영이 떠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에게는 공포가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염려가 일어났어요. 조그만 일에도 견디지 못하게 되는 이 공포. 누가 내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대신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버리심, 임재의 부재는 항상 공포로 드러납니다. 두려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안녕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주의 음성을 외면해버렸어요. 왜곡해버렸죠. 그로 인하여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들이 뭡니까? 나뭇가지 사이에, 숯불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숨어서 뭘 합니까?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여. 죄의 본능이 맞죠. 바로 이런 것들이죠. 악한 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임재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다른 영, 다른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괜한 일에도 염려해요. 괜한 일에도 미리 염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 키가 좀 더 커지면 여기에 180 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자분들은 170, 요즘은 다 170 되더라고 보니까. 부자 아닌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염려로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그런데 그 염려가 뭐로부터 출발되는가? 공포와 두려움이 뭐로부터 출발되는가? 주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게 되어버렸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죠. 뭘 해도 두려워합니다. 뭘 해도 걱정을 합니다. 뭘 해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빼앗겨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걱정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나요? 왜 염려와 걱정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까? 주의 영이 충만하면 염려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울은 스스로가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는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뜻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적이 얼마나 오거나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되거나 어떻게 다스리나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했어요. 인기를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육체의 일들을 생각했어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있어 보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에게 찾아오므로 공포 가운데 더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게 되면 뭐가 제일 많이 드러납니까? 평안과 생명, 변화와 회복, 함께 하심의 은혜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근심거리가 많아요. 복잡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막혀있고 저것도 막혀있는데 복잡한 인생 가운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겁내지 않게 돼요. 평안 가운데 가게 됩니다. 평강이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 카다콤이나 사자밥 앞에 있던 성도들이 오히려 로마 이 군인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평안과 평강의 얼굴로 나가는 것이죠. 사자밥으로 뜯겨가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이 로마 군인들과 귀족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살아갈 수 있지?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팔이 뜯겨가요. 그렇죠? 다리가 찢어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늘을 향해 저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냐? 기도할 수 있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도 하늘을 향해 마음의 평안과 평강으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평안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충분하게, 또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다윗처럼 우리의 심령도 여호와의 영에 충분하게 감동되어져 가며 자라게 하시고 발전케 하시고 성취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돌아봐야 할 이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영 가운데 있는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뭐 때문에 악령이 떠났다고요? 다윗이 수금을 켰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음악 치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적 치료, 음악 치료 막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도 물론 마음을 달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겠죠. 한계가 있어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된 이유, 동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 수금을 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 가도록, 평안과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회복과 변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자랑하려고 우리가 하는가요? 아니에요.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시키신 이후에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주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됨, 믿음의 성도가 이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정, 성령의 크게 자라게 하십니다. 성령의 아름답게 감동받게 하신 이유는 이웃집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악한 영,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한 그 심령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손길로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이유의 모습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일하면서 성령 충만 가운데 일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 연약한 가운데에, 무엇보다 실족한 자들에게, 마음 가운데 주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의 생명과 영혼의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의 복들이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영, 변화시키는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심령을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의 영에 감동시킨 자, 크게 감동시킨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주님의 뜻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에 있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혜와 명철이 드러납니다. 죽어있던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우리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은 생명이 있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를 지배하시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 어떤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러난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박해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 현실은 너무나도 좌절과 낭만과 오래 참지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내 하나 근사하기 어려운데 충성할 수가 없어요. 절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절제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비한 마음이 소실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화평과 평안이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모든 거닐고 있는 그곳에 어둠과 연약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의 살 길, 우리 믿음의 성도가 살 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 이것도 했습니다. 주를 위해 다양한 것도 했습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을 자라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자라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충분히 성도로서 십자가 짊어지고 충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취케 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오셨고 성령으로 인하여 사역하셨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난 뒤에 시험도 당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가운데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름 붓듯이 하셔서 두루다니게 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활,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심도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사실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영혼의 소생케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이 싹이 나던 것처럼 돋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겨울과 같은 갑당하고 마른 땅과 같고 메말라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에 크게 감동되면 그곳이 오히려 좋은 밭으로 기경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어떻게 임하셔야 됩니까? 크게 감동된 다윗의 모습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믿음의 성도와 교회 가운데 사모해야 될 모습들이는 것이지요. 교회의 출발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출발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라도 짊어지고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권능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두드리셔요.
주의 이 66권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시고, 네가 할래?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네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한다.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인 것이죠. 듣는 자와 지키는 자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라. 듣지 않고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도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함 가운데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말씀 가운데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따라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육체의 일로 인하여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 근심이 되는 성도가 되지 말라, 근심이 되는 교회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은 더 엄격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더 엄격하게 성령 가운데에서 우리가 근심과 소멸하지 않고 성령 가운데 모독도 하지 말고 성령의 사모함 가운데 나가는 성도와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 때에는 우리가 성령의 근심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빈 공간, 우리의 가정에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을 초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기대할 것이 없는 믿음의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교회에 임할 때에 별 볼 일 없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가정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의 위대한 가문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이 많고 연약함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는 그 10년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놀란 하나님의 일을 충만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토레이 목사님이 무디와 함께 활동했던 목사님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력에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변화무쌍한 이 감정 가운데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 무엇보다도 앞길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모르는 그 갈림길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판단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내면 가운데 육체의 일을 쫓아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평안과 생명,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가운데 평안과 평강을 얻게 되므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맞이하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화무쌍한 이 시대 가운데에 성령이 함께 충만하게 임하시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과 기대와 인내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넘치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한 그 일들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어둠도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초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도 살아가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며 기대할 것이 없던 그 인생과 심령과 교회 가운데 주님의 위대한 뜻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험한 날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실력보다 우리는 성령이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성령 충만 구하지 아니하고 목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전도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봉사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남을 섬기고 돕는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길 걸어가고 한답니다. 착각이고 우리의 교만인 것이죠. 이 길은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요, 영생과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주셨어. 다윗을 크게 감동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를 크게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서 주의 일, 주의 나라 꿈꾸며 주의 부탁하신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